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셔서 믿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과 말씀, 기도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 영과 진리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동행하심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신 후에 김옥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의 제단에 나와사오니 주님께 힘을 얻고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우리 사천읍교회가 주님의 행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자가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발견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모든 일이 형통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하루속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진용 목사님을 늘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드시며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목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22쪽에 있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을 기록하던 그 당시는 지금 저희들 같이 편하게 사는,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저희 나라와 같은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핍박으로 일관된 그러한 삶,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러한 삶, 그래서 너무나 힘든 그러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그리고 4장 4절로 7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4장 4절에서 7절에 나온 그 내용을 보시면 4절에는 기뻐하라.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래서 관용하라. 6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 그래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하면 이 기쁨은 나에 국한된 것입니다. 기쁨은 내 혼자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기쁨을 누리지만 그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기뻐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리고 관용할 것. 이 관용은 나가 아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관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기뻐한다, 그리고 이 관용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오늘 그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기뻐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그리고 기도할 것, 바로 이 세 가지가 뭉쳐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오늘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을 한번 비추어 볼까요? 항상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는, 나를 조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뻐하십니까? 내가 관용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기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기뻐하는 것은 좀 기뻐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지 못한다?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색함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틈만 나면 이렇게 제단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빠졌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또한 그것도 아니겠죠.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 이 과정은 그냥 여정입니다. 내가 완벽한 크리스찬이다. 내가 완벽한 크리스찬이다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 자기 스스로 자기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다 받았지만 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이지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죄 지어도 된다? 그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 되어가는 과정,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을 아주 신실하게 이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과 원망과 불평, 그리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조금 더 인색한 모습은 없는지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의 이 신앙인의 모습,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조금씩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기뻐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이 신약의 한 부분에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덕목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세 가지 덕목.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어찌 보면 동일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범사의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뻐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그리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할 때 먼저 기뻐하는 것, 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 가만히 따져보면 어제 저희들이 살아왔던 모든 그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세상적인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물질로 인해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칭찬을 주는 바로 그러한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내 안에 그 기쁨이 존재해야 할 것인데 그 기쁨이 세상적인 기쁨인가 한번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4장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함에 대해서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용하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대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그저 내가 기쁘니까 너그럽게 하고 내가 기분 나쁘니까 또 함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였는지 아니면 나의 어떤 그 신상을 위한 그러한 기도는 아니었는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점검해 보시는 그러한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이 기쁨에 대해서 제일 처음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관용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뻐함에 대해서 이 기쁨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쁨,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은 제일 먼저 있어야 할 기쁨입니다. 저희들 그냥 세상적인 기쁨을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으로 제일 먼저 누릴 수 있는 기쁨, 죄사함의 기쁨. 우리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지 못했다, 내가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교회 나오는 이것이 헛수고입니다. 교회 나오는데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냥 만나러 왔어요. 그냥 다른 성도님들 만나서 그냥 이야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내가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다. 그래서 죄 사함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죄 사함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죄 사함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다른 누구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가까스로 이렇게 살아났는데 그 누구를 평가하겠습니까?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감히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의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삶 가운데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상처를 받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에 그냥 빈정이 상하는 거죠. 그냥 감정이 확 상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완전히 죽어 있다. 죄사함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저 죽을 수밖에 없네. 전데 이렇게 그 교회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한 지극히 낮은 자세로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쑥 빠져버리죠. 이러한 죄사함의 기쁨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의 기쁨이 수반이 될 때 어떤 기쁨이 오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그 기쁨을 누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삶에 있어서 그 삶의 여정이 물론 힘든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됨으로 인해서 모든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모든 삶 가운데 찬양이 있고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그 기쁨.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 무언가 하나씩은 맡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로, 권사로, 그리고 장로로 어떠한 그 직분을 맡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맡은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에게 교회가 다 지어졌습니다. 성전이 다 지어졌는데 갑자기 건축원금이라고 큰 돈을 들고 옵니다. 지금 저희 다 끝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전 건축 다 끝난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상급을 놓치지 않으려고 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시계를 하나 해 주십시오. 시계가 저희 제일 뒤에 있는 그 디지털 시계 10시 지금 57분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시계 말고 굉장히 으리으리한 그 시계를 이렇게 딱 선사를 합니다. 그걸 해 주십시오. 저희들 나갈 때 그 시계 한번 볼까요? 안 볼까요? 누가 저거 했구나 그거 볼까요? 안 볼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보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쓱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그래 내가 한 건 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건 했지. 라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드렸다라고 합니다. 우리들 기쁨에 대해서 아주 작은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글자로 이렇게 옮겨 적을 때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의 그 형편은 어땠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앳빌골몬, 이것은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옥중서신, 감옥에 갇혔는데요. 지금 저희들로 생각하는 그러한 그러한 그 감옥 생활이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감옥 생활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냥 감옥이 아니라 어디에 새들어 살면서 편하게 있었다. 너무 자유로웠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갇혀 있었고, 그리고 바닥에 쇠사슬로 이렇게 매여 있는 그 쇠고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을 이렇게 갔다 올 수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감옥 안에,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 안에 이 쇠사슬이 있었고, 그리고 이 쇠사슬을 묶을 수 있는 쇠고랑, 이러한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만히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잖아요. 편하게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사람을 갖다가 묶는 거예요. 결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결코 만만한 생활을 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든 생활. 그리고 자신을 학대할 정도로 그 너무 힘든 그 여정들을 전도 여행으로 이렇게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경험들이 너무나 또 많았습니다. 굶어 죽을 뻔도 했었고, 물에 빠져서 죽을 뻔도 했었고, 너무 죽을 뻔한 그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힘이 드십니까? 맞을 겁니다. 우리의 삶 힘들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는 인생이 우리 사천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너머의 인생을 삽니다. 그냥 그 삶이 아니라 그 삶 너머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너머의 인생, 기쁨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인생,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할 것을 연거푸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있다 없다 하는 물질에 현혹될 수가 너무 많습니다. 물질이 있고 없음에 우리들이 기뻐하고 또한 울분에 휩싸이고, 그리고 걱정에 휩싸이는 그런 삶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다 없다, 이것을 일장춘몽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그냥 한순간의 꿈이다. 있는 거 있다가도 없고, 또한 없다가도 있어지는 게 물질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있다 없다에 계속 휩쓸린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그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관용할 것에 대해서 저희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관용, 제일 처음에 기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용인데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 원어의 의미는 옳은 일보다 더 큰 무엇. 분명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맞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 그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이거 있잖아요. 분명히 맞고 틀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한 것을 우리 자녀에게 알려줘야겠어요. 너 똑바로 살아. 그러면 우리 자녀들 계속해서 잔소리 들어야 할 거예요. 너 왜 이거 이렇게 했어? 너 이렇게 해야 하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똑바로 안 해? 너 왜 이렇게 살아? 밥 먹을 때 똑바로 해야지. 계속 이야기할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옳은 것은 옳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옳은 것, 그 우위에 있는 것, 그래서 그 아이의 잠재력을 보고 참는 것,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너그럽게 봐주는 것. 분명히 옳고 그름. 그래서 잘잘못을 충분히 따질 수 있는데 그것을 그 잘잘못 그 우위에 있어서 한번 참고 한번 기다리는 것. 그래서 어떤 부인이, 여기도 저희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는데요. 어떤 그 아내가 남편이 너무 잔소리가 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막 이야기해서 못 견디겠다고 어떤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조금 철들면 나아지겠죠. 그런데 계속 철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철이 들면 조금 나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몇인데 철이 들어요 라고 이제 그 성도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도 이러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나이가 몇인데 그것이 아니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기다려 줍시다. 분명히 맞는 것이 있지만 그 맞는 것, 그 우위에 있는 것, 그래서 참읍시다. 그래서 기다립시다. 그래서 봐줍시다. 라고 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용과 기쁨, 먼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관용이 있었습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봐주자. 그냥 참자. 그냥 기다려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봐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그 잘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이 관용은 서로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통해서 관용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나 혼자만 누리고 사는 것은 관용이 아니겠죠. 나 혼자만 누리고 사는 것은 그것은 기쁨입니다. 나에게 국한되는 것은 그저 기쁨일 뿐이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관용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해야 할까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왜 행해야 할까요?
5절 그 말미에 있습니다. 5절 그 하반부에 보시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 일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너희들 관용해라. 너희들 조금 더 참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조금 더 큰 의미로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시니까 가까웠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너희들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해라. 모든 사람들에게 참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다려주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저희들 이러한 관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세 번째 보면은 이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라.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에 대해서 이 염려는 하나의 버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에 대한 7가지를 좀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염려. 이 염려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의 버릇입니다. 첫 번째 염려가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우리 있죠. 다 지나가는데 어떻게 될까? 내가 그거 했는데 어떡하지? 지나간 일에 대한 염려. 두 번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무언가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있을 수도 있는, 없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세 번째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걱정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 뜻대로 할 수 없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주 허무맹랑한 그러한 걱정을 우리들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명예욕에 대한 걱정. 내 명예가 이 정도였는데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그 명예가 실추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나 이렇게 깎아보면 어떡하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예, 다섯 번째는 이제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데 맡기지 못하는 그 걱정. 무언가 누구에게 이걸 맡겼어요. 근데 그것을 맡겨놓고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뭔가를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다 주님 해놓고는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염려에 대해서는 자연 발생적인 것. 우리들 비가 올지 안 올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일기예보를 통해서 그래 내일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보를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런데 비가 온다 안 온다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염려에 대해서 이러한 자연 발생적인 것에 대해서도 자꾸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포함이 되는 건데요. 죽음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걱정. 저희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내일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을 살아가고 모레를 살아가고 그래서 내 삶이 계속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이 걱정이 됩니다. 두렵고. 그런데 저희들 자세히 보십시오. 내일을 살아가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하루만 사는 것입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를 살고 저녁에 쓱 죽었다가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에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저희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물론 삶이 위태위태할 때 또 다른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제가 아직 접해보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 아닌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그래서 6절 앞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이제 그 후반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것이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거지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저희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방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그 기도를 할 때 그 처음 기도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감사드리고 기도의 내용을 쭉 아뢰었습니다. 그러했을 때 그 나사로가 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 다 아시는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를 드리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떡을 떼주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을 때 12바구니에 차게 거두는 그러한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사로 기도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그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기뻐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덕을 쌓는, 참는, 관용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신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와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선물에 우리가 눈독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그 주시는 그 절대자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온전히 누려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현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 마지막에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로 이러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관용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일관되게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기쁨과 관용과 그 기도를 온전히 다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단순히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살아 숨쉬는 모든 곳에서 온전히 누리시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에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기뻐하고 관용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덕을 끼치는 관용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신실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중보로 나아가려 합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로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관용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모든 여정들이 순적하게 해달라고 청빙 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후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유아 세례 그리고 세례 입교를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더불어 살아나는 거듭남의 신비를 깨닫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16명의 세례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기뻐함이 있게 하시고 관용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 모두가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나마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저희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덕을 끼치며 하나님 앞에 중보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주여 우리 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 청빙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후임 담임 목사님 새로운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천옥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그 담임 목사님 한 분을 위시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사천옥교회가 새롭게 제2의 전성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본인이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을 하나님 사천옥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아버지처럼 따를 수 있고 또한 성도님들을 부모님으로 자녀로 형제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목사님을 저희들 섬길 수 있도록 모실 수 있도록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아 세례 입교를 입교자 세례 입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세례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사는 그러한
시간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삶이 이전의 삶과 이 후의 삶이 완전히 갈라지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 그러한 세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이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기를, 그리고 부작용이 없이 신속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되기를, 그래서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우리의 생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 믿음의 현장이 다시금 일상을 회복해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본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기관과 교회 주보 뒷면에 있는데요. 후원하는 기관과 교회, 선교사님과 선교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님들 역시, 선교지 역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달라고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로 교회 안에 환우분들 계십니다. 입원 중에 계신 환우,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들, 기도 요청하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중보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에 대해서 하나님 그 위협이 아직도 도처에 곳곳에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위협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코로나의 백신이 하나님 공급이 되어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일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생업의 현장이 그리고 학업의 현장이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현장이 하나님 다시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생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업의 현장을 하나님 다시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학업의 현장이 하나님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어깨와 어깨를 부딪히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은혜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고 한마음이 되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속해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신령들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종식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다시금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본교에서 후원하는 기관과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과 선교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김기식 목사님, 김찬준 목사님, 김한근 목사님, 김일환 목사님, 조현수 목사님, 이성주 목사님, 강국수 목사님, 강상봉 목사님, 임광수 목사님, 최호가 목사님, 홍순신 목사님, 박광일 목사님, 김수길, 김종석, 김병교, 김은석, 이부중, 신병수, 유아모스, 문성, 최영민, 서진태, 하수, 조경호, 권문숙, 고광도, 강남수, 김소명, 이준호, 모유정, 신성아, 박종구, 강용일, 노예 세계성교회, 미션 성교회 하나님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비상간섭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들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속히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천업교회 환우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신이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배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수요기도회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함께 중보로서 강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와 세례자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과 후원하는 기관과 교회, 선교사님과 선교지, 환우를 위한 모든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기뻐하고 관용하며 기도하라는 세 가지 명령을 붙잡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시는 수요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사천읍 교회와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과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